한 공동체가 성공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대개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비전이고, 다른 하나는 전략이고, 그 다음은 전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비전과 전략과 전술, 비전 또는 미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 그 다음에는 택틱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여행을 예로 든다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여행을 왜 가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 목적과 관계가 된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가족이 휴가를 가기로 한다. 그러면 우리 가족 사이에 서로 그 친목을 도모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이 휴가를 통해서 육신이 많이 쉬어가지고 이제 재충전하는 기간을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세우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디로 갈 것인가, 목적지의 문제겠죠.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올해 여름 휴가를 계획한다.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 산으로 갈 것인가? 바다로 갈 것인가? 계곡으로 갈 것인가? 미국에는 계곡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계곡도 많이 가는데, 그죠? 하여간 그 목적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우리가 저기 버지니아에 있는 바닷가로 가자라고 하는 목적이 정해지면 그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전술은 뭘까요? 어떻게 갈 것인가? 그렇죠. 차를 타고 갈 것인가? 기차를 타고 갈 것인가?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인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간다. 그래서 우리가 재충전을 할 것이다. 비전이 세워졌고 버지니아 바다로 간다라고 한 전략이 세워지면 이번에는 우리가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요런저런 길로 해서 거기를 갈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게 이제 전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비전과 전략과 전술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애초에 왜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존재 목적과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것 말이죠.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교회들이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세울 때는 뭐 이런 거 주로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과 이 시대를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라고 한다든지, 대필라델피아 지역을 섬기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비전이 되는 거예요. 비전. 그렇죠. 큰 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존재 목적, 본질적인 그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정할 때 그것이 전략이 되겠죠. 저희 교회는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려는 방향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주보에 매주 나옵니다. 예배 공동체이고 교제하는 공동체이고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과 이 시대를 섬기기 원한다라고 하는 큰 비전을 어떻게 그러면 이루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전략에 가까운 것이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전술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하고 시간과 형식과 방법들을 정하는 것일 것입니다.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누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일까? 이렇게 구체적인 것들을 세워나가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그 큰 기본적인 원리들이 계속해서 생각되어지고 나누어지고 함께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전과 전략과 전술이 있다면 물론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 되는 게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비전이겠죠. 그래서 비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와 관계가 된 것이죠.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땅에 발 딛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뭐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비전에 있어서는 하나로 마음이 모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전의 부분에서 흔들리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술적인 부분은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충분히 다양한 의견들을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의 통로들이 필요할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카페트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 것이냐 파란색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은 비전의 문제는 아니고 전술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죠? 페인트를 만약에 칠한다면 어떤 색깔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전술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고 마땅히 그래야 하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풀어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오늘 오랜만에 여호수아서로 다시 돌아가면서 이 어려운 말씀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번의 전투를 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성에서의 전투였고요. 두 번째는 아이성에서의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서는 크게 승리를 했지만 아이성의 전투에 있어서는 크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7장이라고 하는 한 장 전체를 통해서 아이성에서 왜 실패를 해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지적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 핵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간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여호수아서를 살펴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간이 훔쳐간 물건이 사실 그 당시의 통념으로 보나 오늘날의 가치로 보나 막 그렇게 큰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인생을 막 송두리째 걸 만큼 그런 큰 물건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은덩어리 하나, 금덩어리 하나, 외투 한 벌. 기억이 좀 나십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좀 심하다 싶으실 정도로 그 아간과 그 가족과 그 모든 소유를 다 돌로 치고 죽이고 불살라버리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의 문제에 대해서 이토록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처리를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술적인 문제에서 잘못이 된 것이 아니고 비전과 크게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도대체 왜 존재해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이 비전의 문제와 관계가 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존재해야 합니까?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제사장 국가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제사장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의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국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여주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해서 실현하는 그 국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 각 성들을 취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전술적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때에 따라서 좀씩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안에 있는 불순종의 문제, 죄악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러한 제사장 국가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하는 것, 그것이 본질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싸워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성에서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허락하셨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작전을 잘못 세워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습니다만 한 3,000명쯤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여리고성을 다 점령하고 나서 그 탈취물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 본질적인 그 비전의 문제와 좀 관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척결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함으로 앞으로 싸워가는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비전을 쫓아서 이제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극단의 조치를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이 있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아이성을 이제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라고 하는 오늘의 명령이 이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죠. 이제 7장 이후에 그러니까 아간의 그 사건 이후에 얼마 만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가 다 척결되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애초에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러면 아이성을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작전들을 이제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전은 이번에도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전이 참 재밌습니다. 먼저는 1절 후반부에 나타난 작전이죠.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이 작전이라고 하기 좀 힘들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처음 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리고성 정복 작전이 있어서 사실은 그게 군사 작전이라고 보기 힘든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군사 작전인데 성을 빙빙 돌아라. 뭐 이런 게 전부였지 않습니까? 비슷합니다. 이미 여리고성을 주었으니 성을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아이성과 그 왕과 그 백성을 다 내 손에 붙였으니까 이제 군사를 몰아서 올라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작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작전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먼저 2절의 전반부를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작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아이성을 당연히 취하게 될 것인데 이게 전제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기는 것이 이제는 전제가 되었어요. 아이성을 당연히 너희들이 취하게 될 것인데 취하면 그 다음에 그 아이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 사후 처리 문제를 두 번째 작전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기억하시죠? 여리고성 때는 이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다 죽이라. 그렇죠. 다 죽이라, 다 불태우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물건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번에 아이성에서는 이제 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리고성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왕을 죽이고 살아있는 생명을 다 죽이되 물건, 그렇죠. 물건은 이번에는 백성들이 나눠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여러분들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실컷 아간이 왜 죽었습니까? 아니 아간이 왜 죽었어요? 아니 그거 훔치다가 죽었는데 실컷 그 모든 문제가 다 처리된 다음에 이제 아이성에서의 전투를 할 때는 이제는 취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변하신 것입니까? 전술이 변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쉽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싹쓸이 전쟁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번에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전쟁, 이것이 하나님께 다 바쳐진 것이라고 하는 그 비전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원리의 부분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칠 때 어떤 방법으로 바칠 것인가? 하나님은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그때마다 다르게 명령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기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취하지 말라 그랬으면 취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이번에는 취하라 그러면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시죠? 아유, 여리고 성에도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대체 왜 존재해야 하는가? 그리고 애초에 가나안에서의 전쟁을 왜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비전의 문제로 계속해서 우리가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신학적으로도 그래서 논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하나님 변덕이 심하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큰 틀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전쟁하는 것,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그 작전 명령을 주시죠. 세 번째 명령은요, 드디어 가장 군사작전다운 작전 하나를 주십니다. 그게 2절의 마지막에 나와요. 2절의 마지막에 보는데,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여리고 성에서도 사실 이런 구체적인 그 전략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작전 계획, 군사 계획은 없었는데 아이 성에서 이제 처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병이라고 하는 그 매복을 이용하는 전쟁을 이번에 하면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군사 작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매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오늘날에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고대에 있어서는 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매복. 삼국지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이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예. 이 매복, 이게 굉장히, 특히 아이성에서의 전투하고 비슷한 장면이 삼국지에도 많이 나옵니다. 예. 안 읽어보셨습니까? 삼국지 재밌습니다. 아마 5번 이상은 제가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구약의 역사서를 전공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제가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매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군사를 일부를 따로 떼어가지고 몰래 어디에다 숨겨놓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군사를 이 매복된 군사를 잘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 성을 치고 뭐 이 다른 군사들을 치고 뭐 이렇게 하는 이 작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이성에서는요, 이 매복 작전이 아이성 백성들이 사실 지금 교만해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를 점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교만해 있는데 이 매복 작전이 굉장히 잘 들어맞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3번에 걸친 3단계에 걸친 작전이었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가서 치라.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모두 다 불살라 죽이되 탈취한 물건은 나눠 가질 수 있다. 세 번째는 매복이라고 하는 작전을 사용하라 라고 하는 3단계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 주어야 하는 이제 시점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전하는 것이죠. 아주 재미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몇 가지가 더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3단계에 걸친 작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쟁을 하는 그 아이성을 취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작전이 사실 굉장히 모호합니다. 매복을 사용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매복을 사용해라. 이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을 그대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아주 기본적인 형태로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매복을 사용해서 정말로 전쟁을 수행하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편에서는 생각을 더 많이 해서 도대체 매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그 작전을 구체적으로 짜는 것은 누구의 몫이었습니까? 여호수아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죠? 여호수아가 그래서 작전을 짭니다. 이 얼마나 치밀하게 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매복을 사용해라, 약을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의사가 하루에 몇 번을 먹어야 될지, 밥을 먹고 나서 먹어야 될지, 밥을 먹기 전에 먹어야 될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말이죠, 여호수아가 그것을 머리를 생각해 다 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짜낸 생각은 어떤 것이었냐면요,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본문대로만 하면,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 8장에 기록된 본문대로만 하면 매복을 이중으로 둡니다. 이중으로.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3절에 보면 3만 명의 매복을 두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와 베델 사이에, 그러니까 아이성의 서편입니다. 서쪽에 3만 명의 매복을 두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5천 명 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키니, 2차로 5천 명을 더 매복시킨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해석이 많아요. 이게 진짜 3만 명하고 5천 명을 또 했을까? 그래서 3만 5천 명일까? 아니면 진짜로는 3만 명이었을까? 5천 명이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사실 학자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 좀 어려워요. 나름대로의 제 의견이 있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오늘 본문대로만 놓고 보면 이중의 매복을 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매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작전도 여호수아는 굉장히 치밀하게 세웠습니다. 이 매복, 뭐 몇 명이었던지 간에 하여간 매복을 이 아이성에서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그 아이와 베델 사이 아이성 서편에 딱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본대를 이끌고 이제 아이성을 쫙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이 싸우려고 나오겠죠. 나오면 일부러 져주는 것입니다. 살짝 이렇게 칼만 몇 번 이렇게 휘두르다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면 이제 교만해 있던 아이성 사람들이, 야, 역시 우리가 세구나 하고 이제 막 쏟아져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도망을 가면 아이성에 있는 그 군사들이 다 성을 빠져나왔을 때 매복이 빈성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깃발을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성 사람들이 당황했을 때 양쪽에서 협공으로 이제 싸워서 이기는, 이 놀라운 작전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여호수아가 삼국지에도 나와요.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주 훌륭한 이게 작전인데요. 이런 것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말씀을 딱 덧붙이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 싸우고 승리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실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실수가 없으십니다.
아이성에서의 처음 패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보인 반응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는 처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나서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쯤 되어서 겨우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실컷 구원해서 출애굽까지 시키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진입하게 하셔놓고 여기서 이렇게 지게 하시면 하나님 어떡하려고 하십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마치 이 실패를 탓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셔놓고 지금 우리를 지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문제가 있다면 지금 일어났던 그 사건을 전술적인 레벨에서만 이해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비전의 레벨까지 바라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렇겠죠. 전술적인 부분만을 생각하니까 지금 우리가 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이 크게 부각이 된 것입니다. 왜 졌는가? 하나님이 이 패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비전의 레벨까지는 여호수아가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교정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죄악의 문제를 척결하기 원하셨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기 원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싸워가는 그 전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났을 때 다시 한번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어려움을 겪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 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그 작업을 포함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매복을 사용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큰 원리죠. 큰 원리, 큰 그림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매복을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삶의 숙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개혁주의 신앙관에 있어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모범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노임이 된다. 유일한 규범이 된다. 이렇게 개혁주의 신앙관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자리에 오픈을 해야 될 것인가 저 자리에 오픈을 해야 될 것인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이 대학을 가야 하는가 저 대학을 가야 하는가 성경을 펼쳐서 이야기했을 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까? 교제하는 자매와 결혼하려고 하는데 정말로 이 자매가 맞는가? 성경이 잘 얘기 안 해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큰 틀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원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림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큰 원리와 그림을 붙들고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숙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체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동시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미 거기에는 고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고기가 있으니까 던지라고 하셨겠죠. 그 물 안에 이미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베드로가 직접 가서 그물을 던지지 않는 한 그 풍성한 고기를 낚아올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실제적으로 그물을 던지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선의 기쁨을 맛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를 그러한 믿음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비전을 가지고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발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구체적인 삶의 열매들을 맺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